네, 누가복음 16장에서 20장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에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오고요. 17장에는 문둥병자 10명이 고침을 받았지만 이제 한 사람, 곧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말씀이 기억나죠. 누가복음 18장에는 불의한 재판관을 향하여서 계속 기도하는 끈질긴 기도가 나오고, 바리새인하고 세리의 대조가 이루어지는 그 기도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이 영생이 뭐냐라는 질문을 예수께 하는 장면이 또 18장에 나옵니다. 19장에는 삭개오가 예수 만나서 회개하는 장면 나오고요. 마침내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이제 입성하신 장면이 있죠. 그래서 20장 넘어가면 바로 권위에 대한 논쟁을 대제사장하고 서기관들하고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유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이거는 엄청난 큰 그 영적 세계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는 그것이죠. 그리고 사두개인들하고 부활에 관한 논쟁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옛부터 내려놓던 전통적인 기대를 초월하는 그 메시아의 그 의미를, 어떤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그 대목이 이제 20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요. 이제 16장부터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너에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너 계속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네 정수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정수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사실 이 부분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만 여러분 꼭 중심을 잡으시면 좋겠어요. 그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한 것은 그 청지기의 불의함을 직접적으로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잘못했어요. 근데 주인이 칭찬한 것은 그의 상황 대처 능력, 그리고 순간적인 그 지혜로운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했던 겁니다. 분명히 주인의 재산은 적게 이 부채를 빚진 것을 쓰면서, 주인의 재산은
손해가 난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주인이 덕망이 있다라는 부분을 사람들한테 간접적으로 인식을 시켜준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 청지기가 상황을 자기 나름대로 대처하는 능력이 컸고, 또 그렇게 약삭 빠르지만 지혜롭게 행동했다는 그것을 주인이 지금 칭찬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물질적이고 어떤 일상적인 또 세상의 어떤 재물이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 청지기는 더 이상 주인의 재물에 대해서 쓸 수가 없어요. 일시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나중에 자기를 잘 섬겨주겠지, 그렇게 탕감을 받은 자들이 나중에 자기를 잘 섬겨주겠지 하면서 그 나중이라는 영원한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이고 물질적인 이런 세상의 재물을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나중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지혜를 이 불의한 청지기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물질이 절대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불의한 거예요. 물질 자체는 주님의 시각과 성경은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잘 사용함으로써, 미래를 위해서 사용함으로써,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사용함으로써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물질적이고 일상적인 일시적인 세상의 재물을 잘 써야 되는 그것을 어떤 영적인 진리로 지금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그 안위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릉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서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파악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믿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 17장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뉘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춤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된다. 인자의 오심. 그러니 여기저기 휩쓸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가라사대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18장.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와 관련하여서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에 이런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와 믿음이 굉장한 관계가 있고 마지막 때가 흐를수록 이 믿음이 연약해진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므로 나의 기도가 지속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봅시다.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세리를 말하는 거예요.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너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재물이 있는 자. 그리고 우리가 미리 읽었었지만 불의한 청지기, 곧 불의의 재물, 불의의 재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16장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구절에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면서 주님은 불의의 재물, 재물을 불의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주님은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불의한 재물로 그러나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16장 9절이에요. 예수님의 시각은 재물은, 돈은 불의한 겁니다. 결코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16장 14절에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비웃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돈에 관한 생각이 바리새인 정도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재물을, 돈을 불의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자 관원을 향하여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나 어려운지, 약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재물에 대한 여러분의 물질관을 다시 정립을 하십시오. 다시. 자, 26절.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하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당시에 세리장인은 죄인 취급을 하였습니다. 돈을 수탈해가는 빼앗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졌고 로마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어떤 것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나요? 별로 큰 거 한 거 없어요. 그쵸? 그러니 다시 한번 무엇이 믿음인지 무엇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인지 이거를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삭개오는 주님을 향한 그 열망 다른 거 없었어요. 주님을 향한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11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가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은 누굴까요? 그들이 혹시 한 문화를 수건에 감싸두었던 그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두 존재가 지금 부정적인 취급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한 문화를 수건으로 감싸두고서 아무것 하지 않은 그 사람이 악한 종이라고 판단을 받게 되고 그 한 문화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끝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문화가 주어져 있지 않고 완전히 빼앗겨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원수들이 등장을 해요. 14절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나라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왕되기를 원치 아니하는, 미워하는 그 백성들, 그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존재가 부정적인 취급을 받지만 한 존재는 그가 갖고 있던 문화를 빼앗기는 것으로 끝나지만, 미워하고 왕됨을 원치 않는 자, 그들은 끌어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한 문화를 받은 자와 원수로서의 미워하는 자들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존재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곧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과연 받은 문화가, 그 받은 달란트라 해야 될까요? 책임을 어떻게 여러분이 쓰느냐는 그 부분은 믿는 자로서. 그러나 그는 주님을 미워하거나 왕됨을 원치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저를 미워하고 왕됨을 원치 않는 자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짧은 비유 속에서도 매우 날카롭게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화의 비유에 있어서 여러분, 5문화를 만들어 온 자, 10문화를 만들어 온 자가 칭찬을 받았고 각각 10고을, 5고을을 차지하게 됩니다. 한 문화를 그대로 갖고 왔던 사람은 책망을 받았어요. 주님은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한 문화 가져온 사람이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라고 하면서 두려워서 함부로 문화를 쓰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혹시 그럴지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남기지 않아도 그 주어진 문화를 갖고 주님이 주신 달란트나 그 책임을 갖고서 어쨌든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문화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책임과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수행해 나가고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잘 다루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보상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깨달았으면 하는 겁니다.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는 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 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였더라. 20장.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든.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뇨?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가로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진짜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서운 말씀이라는 것을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이 잘 알고 있어요. 연이어 나오는 말씀을 19절에서부터 읽으면 그렇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나이까 불가하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가라사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이 여겨 잠잠하니라.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그 7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하니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여러분 여러 설명을 빼고서 본문만 집중하여서 38절을 보면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육체는 훨씬 이전에 죽었지만 그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간파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육체로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느냐 꼼꼼하게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41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잠깐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앞에 주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 곧 메시아를 말씀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원수로 또 메시아의 그 발등상이 되게까지 하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말씀하는 부분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에게 내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긴 하지만 어떤 신적인 존재, 그리스도의 신성, 메시아의 신성, 예수님의 그 신성이 있다는 굉장히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인데 다윗의 후손을 넘어서서 다윗의 주인 된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또 다른 무엇이 의미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가 어떤 정치적이고 어떤 세속적인 왕, 그런 왕으로 올 것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늘 다윗을 생각했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그거를 바로잡아 주는 겁니다. 단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되어 있는 그 영적인 왕국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의 나라를 세워보는 그분으로 지금 주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45절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좌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